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랍비로 살았습니다. 랍비요. 주변에서 예수님을 랍비로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랍비로 두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주변에서는 그렇게 보았고요. 그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많은 걸 가르치셨으니까요. 선생으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 같은 데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루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많은 걸 가르치셔야 됐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비유가 3가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씨 뿌리는 그런 농부, 밭, 겨자씨 이런 비유입니다. 오늘 제 3독서를 읽은 부분에는 앞에 거 빼고 뒤에 2가지 비유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서 시작되는 건데 다음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눈에 선하지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주 흔한 장면이긴 한데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눈치를 챌 분들은 이미 채셨을 거예요. 인간이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이게 수렵 활동이 끝나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 짓는 건데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이전에 유인원들과 또 유인원 이후에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호모 사피엔스 등등에 올 때까지도 이 씨 뿌리는 거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곧 수렵 활동만으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먹을거리를 이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씨 뿌리는 행위가 없었다면 인간의 문명은 불가능했겠죠. 금년에도 저희 마당 한 구석에 텃밭 한 4평, 5평 정도 읽었어요. 얼마 전부터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먹어서요. 여기서 배달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가장 일찍 나오는 거는 상추 종류고요. 깻잎, 고추, 오이 그런 등등이 나오고 앞으로 토마토나 가지, 호박이 나오겠죠. 이 텃밭 아주 작은 건데 거기에 그물망으로 펜스를 쳤습니다. 왜 쳤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고라니가 와서 다 먹습니다. 사실은 그 녀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좋은데 그냥 어울려서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망치니까 어쩔 수 없이 펜스를 쳤습니다. 동물들은 지금도 여전히 수렵 활동으로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 잠자는 시간을 빼고 아마 토막잠을 자겠죠, 그 친구들은. 그러면서 온통 모든 시간을 이제 먹는 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자주 매일 아침마다 들리고 있는, 아침만이 아니라 수시로 들리고 있는 길고양이.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먹이를 꼭 주고 있는 그 녀석들도 하여튼 24시간 먹을 거를 찾으러 다닙니다. 인류 조상들도 그렇게 살다가, 처음엔 그렇게 살다가 언제부터인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의 기본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다워지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행위인 거예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한 거니 이게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씨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 주인공이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농부의 손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추수 때 이제 씨앗을 받아서 종자 씨앗이라고 하죠. 그걸 어떤 항아리라든지 주머니 같은 데 보관해둬요. 씨가 거기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돼서 농부에 의해서 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어떤 항아리라든지 주머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친구들이 옆에 있지만 그냥 땅에 뿌려지면 이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흙에 들어가니까 춥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인 이야기죠. 외롭기도 하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기 피부가 썩기 시작합니다. 씨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그러면서 점점 자기 몸체까지 썩습니다. 그거를 견뎌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썩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몸 안에서 섬유질일까요? 그런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나오더니 자기 몸 안에서 나오더니 그것이 땅을 뚫고 나가서 머리를 내밉니다. 땅 밑과 땅 밖은 완전히 상전벽해죠. 다른 세상이에요. 별천지입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우주 천재 대벽과 같은 그런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씨앗은 자기가 용을 써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어떤 힘이 자기를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대단하죠. 그런 것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는 추수 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앗을 보관했다가 때가 돼서 뿌린 거예요. 그리고 흙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했을 거고 적당한 정도로 퇴비를 뿌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씨를 뿌리는데 저게 날까 아닐까? 내가 가서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되는가? 내가 24시간 불을 켜고 그 씨앗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야 되나? 이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뿌리고 최소한도만 하고 자기는 먹고 자고 일상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나가보니까 떡잎이 보이고요. 얼마 후에는 부쩍 자란 줄기가 보였습니다. 때가 되자 이삭이 패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부가 관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은 이렇게 묘사하네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으면 대단한 것들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이게 이제 이미 고정관념으로 딱 읽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감촉을 못하는 거죠. 죽은 성경 읽기가 참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서 강조점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다 그렇게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아도 외면하고 그냥 삽니다. 제가 좀 설교조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조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현대인들이 온갖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간단한 그리고 당연한 이치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다 저절로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다른 것은 좀 없어도 되지만 공기는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5분 정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우리는 죽습니다. 버텨낼 수 없어요. 공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구 생태 환경을 통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태양빛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요소이고 물도 필수죠. 빛과 물은 인간이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깊은 생각이 깊고 또 고민도 많고 또 남도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공기와 태양과 물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한 분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대개의 걱정은 공연한 것들, 따지고 놓고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실현당한 것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어렵긴 하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큰 재앙들도 있습니다. 네팔에서 벌어진 그러한 지진, 그리고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사업이 다 파산하면 크게 낙심하고 잠도 안 올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흉내낼 수도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보다는 되게 사소한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근심 걱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놓쳐서 벌어지는 비극이죠. 이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는지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좀 어떤 것들인가를 좀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교 사람들은 사회 혁명가들입니다. 이들은 무력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칼을 이제 품에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 친일분자, 매국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상해를 하고 도망가고, 어쨌든 이렇게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성서신학자들의 이런 의견입니다. 둘째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죠. 학자들입니다. 대학 교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개혁 개정에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학자들로서 율법을 연구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일궈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들은 많은 거예요. 셋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실제 삶에서 완벽하게 구현해 내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정의를 세워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으로 그렇게 해요. 또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계몽하고 깨우쳐서 좀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또는 휴머니즘에 근거한 도덕과 윤리가 바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개량이죠, 개량. 조금 모양을 고쳐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문명,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은 삶을 개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 행하고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멀리 느껴지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3독서의 두 번째 비유를 읽으면 이 사실을 조금은 가깝게 더 느낄 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는 소위 말해서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관용어와 같았습니다. 겨자씨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씨는 작아요.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뭔가요? 채송화 씨앗 아주 작죠? 코스모스도 약간 길쭉하긴 한데 땅에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해바라기 씨는 조금 커요. 지난 봄에 제가 택배로 씨앗 파는 데서 해바라기 3가지 종류를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러시안 해바라기가 가장 큽니다. 한 2m 내지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잘 보여요. 확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당 쭉 둘러서 한 3, 4m 간격으로 심었습니다. 이게 다 자라면 우리 집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모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60 내지 70cm 자랐어요. 앞으로 쑥 자랄 겁니다. 겨자씨는 더 작지만 더 작다고 그래요. 근데 3m 내지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본문 32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게 묘사를 잘했어요. 재밌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로 비유한 거예요. 이제 이 텍스트를 이게 이제 문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가르침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숨어 있는 거를 이제 따라가는 게 이제 신학 공부고 하여튼 신학 공부인데,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것만큼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 씨앗을 따로 보고 크게 한 3m 정도로 자란 그 겨자 나무 풀이죠. 이게 1년 초니까 나무라 하긴 그렇고, 근데 굉장히 크잖아요. 따로 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외계인의 눈으로 보십시오. 다른 행성에 있던 어떤 생명체가 지구에 와서 그걸 따로따로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씨앗에서 나온 이 큰 풀은 수천만 배의 그런 변화예요. 크기도 그렇지만 그 모양도 다르고 모든 그 생김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변해서 거대한 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뿐이죠. 우리는 모두 기적의 세계, 마술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들이 차고 넘쳐요.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뜬다면 다른 일로 근심하거나 걱정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디즈니랜드 이런 데 놀러가서 다른 거 걱정하겠어요? 거기에 빠져서 재미있게 그걸 놀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공연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실감 있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런 거는 도사들에게나 맞는 이야기지. 우리가 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지금 당장 돈 벌고 인생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혹시 안타깝지만 혹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삶은 추상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진짜 삶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추상적인 겁니다. 그건 다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저금 통장마저도. 우리 몸마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것이 정말 리얼리티, 현실인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겨자씨가 이제 크게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마가복음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겨자씨와 같아요. 별 일 없었어요. 네? 대단한 어떤 이 업적을 남기신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주류에 속했던 사내들이 볼 때,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법원 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심을 하는 이 사내들이 봤을 때 예수는 이건 트러블 메이커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처리한 겁니다. 신성모독이고요. 공이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성전에서 소란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상대화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30대 초반이에요. 그죠?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창시자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요. 33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공생의 기간은 3년이 채 안 됩니다. 한 2년여 정도.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런 걸 따지자면 1년여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별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 버리십니까? 자기가 실패한 것에 대한 절규를 부르짖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 불교의 창시자인 마음의 부처 석가모니는 80세를 살았고요.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하마드는 63세까지 살았습니다. 부처 불교 창시자, 그분 80세까지 살았는데 그분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그분 안 했죠?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는 결혼했어요. 25살인가 그럴 때 40살 먹은 이제 미망인 부자 과부하고 결혼해서 그 재력이 탄탄하게 해서 뭔가를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했으면 실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63세까지 살고요. 자기 아내 무릎팍에 머리 베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불교 창시자나 석가모니나 이 무하마드나 이 사람들은 그냥 오랜 세월에 걸쳐서 뭔가 업적을 탄탄하게 인적, 물적 토대를 세웠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와 같이 정말 별볼일 없는 그러한 운명이셨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에 개입해서 종말이 일어날 그 부활체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겨자씨가 이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됐다고 하는 이 비유를 아마 마가복음 이 독자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세계를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당히 그 열정은 있고 좀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딱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신앙 언어하고 종교적인 언어하고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언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게 잠깐 다른 게 생각되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저게 뭔데? 이런 생각이 막 있어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완성은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종교 언어잖아요. 그 두 개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완성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없죠?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없죠?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도 다 자기 생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완성된다고 믿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성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든다거나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쪽이 진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과 생명 완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진리 논쟁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옳은지를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완성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완성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염려에 빠지지 않고요. 기쁨과 평화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영혼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12호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생명 완성인과 하나님의 나라가 씨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비슷하다는 비유였습니다. 두 비유 모두 씨와 열매 또는 씨와 줄기의 관계를 밑그림, 바탕으로 합니다.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씨는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줄기와 꽃과 열매는 화려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씨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직 생명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완성이 곧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완성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직 현재는 씨처럼 볼품없지만 여러 가지로 약해요. 취약해.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미래는 풍성한 꽃이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쁨과 평화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으려고 해봐야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주일 후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신부의 모습이랄까?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그 남자와 만나서 약속한, 아직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혼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과 비슷하겠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연한 것으로 인해서 좌고 우면 일희일비 좌불안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저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 미래가 이미 여기 와 있나요? 이러한 삶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죠. 나타나다가도 이제 이게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씨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씨만 보면 꽃과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꽃과 열매는 씨에 은폐되어 있어서 그걸 칼로 자른다고 해서, 씨를 지금 칼로 자른다고 해서 그 안에 꽃과 줄기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려면 씨에만 머물러 있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려면 뾰족한 수는 없는데 다음이 최선입니다. 씨를 보지 말고 씨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조건을 좀 보지 말고 조금 미뤄두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걸 좀, 그쪽을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된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 약속된 미래에 비하면 지금 살아가는 조건의 차이는 미미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나 부활의 빛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친구들도 많고 가족이 많고 해서 늘 자랑스럽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이나 혼자 평생 외롭게 산 사람이나 생명이 완성될 부활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되면 좀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에는 좀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시처럼 보입니다. 저도 쉬고요.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상처가 나도 되고요. 그리고 아무런데 이렇게 뭐 필통 같은 데 들어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좋은데 이렇게 뭐 금으로 된 그릇에 담겨 있으나 어디 있으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빈 껍질과 같은 씨앗은 뭐 금으로 된 어떤 그릇에 넣어둔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좀 우스운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풍요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미래가 바로 저기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